다 찾으신 줄 믿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마다의 그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함을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각 가정에 꼭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또 힘이 가득 부어지는 귀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또 다음 주에 청년 일부 마지막 여름 수련회가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가득 받아 누리는 청년 일부의 여름 수련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청년 일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서 마지막 여름 행사인데요. 오늘 벌써 광고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청년 일부가 오늘부터 저녁 8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또 청년들 위해서 꼭 수련회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일들이 내 마음대로 또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참 좋을 텐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살면 살수록 깨닫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노력과 경험과 연륜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그리고 제한으로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 지점에서 막힘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문제든지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든지 건강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든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막힘을 우리는 언제라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도 있고 병이 들어 고통 중에 놓이게 된 성도도 있고 또 죄로 인해 마음이 어렵고 무거워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을 만한 그 경험을 같이 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 지금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어떤 권면을 해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고난이든지 고통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기도하라. 이것이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문제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초대교회 당시 여러 문제들을 마주한 성도들도 눈앞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어떤 기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역사에 대한 권면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라, 이런 권면인 것이죠. 야고보는 기도에 대한 권면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나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쌓아온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핵심인지를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쭉 이어지는 그런 편지는 아닙니다. 야고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때그때 떠오르고 그때그때 필요한 권면들을 가지고 기록했기에 여러 주제가 마치 중구난방 느낌처럼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앞에서는 악인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때의 권면은 이런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길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길이 참으라. 이런 권면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의 주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앞에 등장했었던 그 고난에서 길이 참으라 라는 권면과 마치 이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들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성도가 고난 중에 길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개인의 경험과 힘과 의지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내가 매일같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한 점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길이 참고 인내하며 힘겹게 믿음을 지켜내는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성품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그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내게 가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점에서 얼마든지 길이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 이러는 권면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기도하라 라는 권면은 얼마든지 이어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의 이 권면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권면의 말씀 중에 하나지요. 야고보는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즐거움의 상황,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친한 사람한테조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때로는 길을 가다 내 옆을 그냥 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까지 붙잡고 말하고 싶은 너무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마주하는 순간도 있죠. 야고보는 지금 전혀 다른 두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너무나 다른 두 상황이지만 성도의 반응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할 것이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찬송할 지니라. 기도와 찬양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것이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와 찬송을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늘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사용을 하죠. 무엇보다 기도와 찬양 모두 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리,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예배 이렇게 볼 수가 있기에 기도와 찬양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이 꽤 원활하고 순탄할 때는 기도의 자리로 잘 나아가질 않습니다. 어떤 문제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만 기도의 자리로 잘 나아가지요. 또 우리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잘 올려드리죠.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금세 이 감사와 찬송의 모습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만 기도하고 찬송이 나올 때에만 찬송을 하는 것은 절대로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지는 않지만 어떤 신이든지 기도를 하죠. 또 어떤 가슴 벅찰 정도의 즐거움과 기쁜 일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도 겸손해지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즐거운 분위기에 취해서 감사하고 또 때로는 찬양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기도와 내 찬송도 고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만 기도하고 찬송이 나올 때만 찬송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기도와 찬송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면서 기도와 찬송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내 삶에 가득하기도 하고 내 삶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늘 치우치며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놓여져 있다고 하여도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어떤 상황이나 문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좀 증명해 보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눌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너무나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영적 지체들끼리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병든 자, 병든 사람들, 병든 성도라는 표현은 단지 질병에 걸려서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그런 자들만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해진 지체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연약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든지, 이 모든 연약함에 처한 모든 병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수많은 연약함에 놓인 지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먼저는 그 지체에게 필요한 필요를 공급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최대한 도와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필요한 모든 필요를 매일 매순간 충만하게 공급해 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공동체가 그 내용을 알았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여러 이유들로 연약해진 지체들을 챙기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중요한 그 다음 스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그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 단지 교역자나 장로와 같은 사람들만 함께 기도하라,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그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핵심만 모아서 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마지막이 무엇이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구하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 기도 제목만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거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실 필요도 없으셨겠죠. 각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보면서 혼자 예배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이 경험해 왔고 그 간증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모습들 정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실제적인 역사와 기적을 통해 응답을 주진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온 교회 공동체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울어주고 위로하는 이 교제의 모습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선물 잘 누리고 계신지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도 함께 공부할 때 그 되게 특이한 전사 한 명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는 분이신데, 네, 성격이 굉장히 차가운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에게 가장 크게 당황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반대표를 할 때 그 원우분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이렇게 뿌리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함께 이제 기도하고 중보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이게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은 어차피 다들 기도 제목 받아도 안 할 텐데, 기도 안 할 텐데 왜 기도하지도 않을 거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냐, 이게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물론 한 50명 정도가 됐는데, 물론 그분 중에 그 절반 정도 기도하면 많이 해주시는 거겠죠. 물론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고, 제가 나중에 혼자 그 개인적으로 이 정리한 생각으로는, 이분이 아직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경험해보지 못하셔서 그렇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안 불편해지시겠지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해 왔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한 기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 지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하는 나에게도, 기도를 받는 그 지체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의 자리이자 선물의 자리와도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든지 즐거움이든지 고통이든지 기쁨이든지 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는 중보기도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내 기도 제목을 뒤로 한 채 다른 지체를 위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겠지만, 우리 청년 일부를 위해서 꼭 먼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로 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간구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어지고, 또한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가득한 너무나 복된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참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내려놓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늘 인식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나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오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 순간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그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지 꼭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